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받을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게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게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게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게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게스에게 이르매, 아게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게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신학을 공부할 때요, 늘 선배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발 신학교에 인간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을 공부하러 왔으면 신학만 잘 공부하면 되지, 하나님을 공부해서 신학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지 무슨 인간학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저도 똑같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도 중요한데 신학과 더불어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학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저마다 느끼는 삶의 무게,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인간학을 공부하고 있는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떻게든 사울의 추격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삶에 대한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한 다윗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블레셋일까? 다윗의 이러한 선택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2장부터 다윗은요, 끊임없이 한 패턴을 보여왔어요. 어떤 패턴이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늘 그가
그 일을 하기 이전에 항상 보여왔던 패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그 뜻에만 순종했던 게 22장부터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패턴이 깨지더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과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또 그 어떤 응답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자기의 직관대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에 답이 있는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근원적인 마음은 뭐냐면 사울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앞선 두 번의 경우처럼 사울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냉공창고에 갇히게 되는데 핸드폰도 먹통이고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 접촉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아침에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인이 뭐였느냐? 심장마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 냉장고에, 냉동창고에 전원이 켜졌을까요? 꺼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죠. 그리고 사람이 충분히 숨 쉴 만한 공기도 그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원인이 뭐겠어요?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심장마비였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시편 6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그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시시로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내 안에 수혈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신 주님 붙잡고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했던 기간을 일부러 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쵸?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1년 4개월이었다는 이 기간,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가장 연약했던 모습을 드러냈던 그 1년 4개월에 감추고 싶은 흑역사일 텐데 왜 이것을 드러냈을까? 왜냐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이 불편한 마음과 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이 마음에 평안했을까요? 이제 뒤쫓고 있는 사울도 없으니 두 발 두 손 다 뻗고 잠을 잘 잤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블레셋에 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고 늘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정복한 땅이 어디예요? 그술이래요. 기르스래요. 또 아말렉이래요. 여러분, 이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죠. 남방에서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쳤다라는 건요, 블레셋에 있던 1년 4개월 그 역사가 그에게는 흑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다윗은 비록 자기 뜻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이건 분명한 실수입니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런 실수마저도 놀라운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다윗 때문에 두고두고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그 존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인간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굽고 붙잡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에 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